할렐루야.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배경음악이 어떻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사순절에는 마태순환곡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마태순환곡이라고 그런 노래들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립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립시다. 향유 옥합을 깨뜨립시다. 향수들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향수. 향수는 주로 어느 때 사용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느 때 꼭 이렇게 향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향수를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한 번에 많이 이렇게 과하게 많은 양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서 향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향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위에 보면 표제가 달려있죠. 요즘 나오는 성경에 다 표제가 달려있어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뒀다. 갈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을 병행 본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영어로 메리잖아요. 메리가 마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지명을 딴 이름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일까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후에 이제 성모 마리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또 마리아 중에 누가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도 지명이죠.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혼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여인이 향유값을 깨뜨렸어요. 깨뜨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 오늘 보면 발에 향유를 부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배경이 장소가 다르고 향유를 머리에 붓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또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디다 부었어요?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죠. 심지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표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같은 병행 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7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자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 동네에 죄가 아주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기를 의미하시는 거죠. 창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런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야기가 이 대표적인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는 특별히 찬송가 2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가사로 한 찬양인데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많이들 혼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성서 외경에 보면 성서 외에 또 많은 성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와 거의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그 중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배경 뒤편에 숨겨진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접어두고 다 뒤로 하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주 드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그것도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고요? 엿새 정도 앞두고 있었다고 하니까 유월절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을 그런 때였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 앞에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마리아를 소개할 때 찾아보겠습니다. 한자가 요한복음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를 이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앞으로 일어날 향유 사건을 소개했다는 사실이죠. 향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다니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향유 옥합 이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까지죠. 고난주일 설교 본문을 보면 동일한 인물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 2주 연속. 누구일까요? 마리아는 아니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연속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배신자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말한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그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 못 쓰게 된 지극히도 비싼 그 향유, 순전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나드 한 근을 재판매해서 중고로 다시 이렇게 팔더라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약 300데나리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재정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논리적인 주장을 반박할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수익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를 돕고자 하는 박애 정신, 박애주의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가룟 유다를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주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 토를 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끝까지 겨루고 있는 베드로가 또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재정을 맡겨두었겠죠.
오히려 가룟 유다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와 지금 대치되어 있는 가룟 유다와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편에 서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편에 서시겠습니까? 1절에서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이후에 7가지 표적이 이제 마지막 최종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완성된 것이죠. 그 모든 7가지의 표적이 예표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습니다. 남은 건 7 표적이 예표한 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이죠. 7 표적을 다 이루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7가지 표적의 후기, 그것을 7가지 표적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십자가 사건의 서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나드 한 근은 약 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는 300g 정도, 그리고 12온스로 측정되고요. 보통 한 병에 한 온수 정도를 담았는데 12온스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00데나리오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오는 1년치 연봉에 조금 못 미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향유를 발에 붓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붓는다고 해도 머리에는 부을 수 있었죠.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를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자기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겠죠. 발을 닦아준 것 역시 더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젊은 그 랍비의 발을 대낮에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인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털을 닦음 사건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겸손의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헌신의 설교로, 헌신의 주제로 주로 인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3절 말씀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왜 이례적이었을까? 구체적으로 2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라는 지역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베다니 지역에 살았다는 말씀이죠. 마리아도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애써 모아둔
마치 무언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소중한 물질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으니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헌신이라 해도 좀 과다한 헌신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왜 이례적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낮에 젊은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캔들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랍비의 신분의 스캔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죠. 예수님과 단순히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기보다 당연히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섰다는 오해의 소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이 지나친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씀은 그 단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닦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엘크마소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또 미리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행위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예고한 것이랍니다. 발을 씻기는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드러내셨다면 마리아의 오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한 여인에 의해서 예고된 계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라고 진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소비한 향유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매우 드라마틱한 상황에 꼭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복음도 안 보이는 것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히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비리까지도 낱낱이 다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특히 돈깨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면 훔친다라는 그 행위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자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악인 취급해야만 해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사단, 마귀 취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좋은 면을 조금이라도 언급하기는 힘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박애주의,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은 퇴색되고 만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장래할 것을 대비하여서 자발적으로 향유를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게 말씀이죠.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지도 않은데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사내들이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확정한 것이죠. 사내들이니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사형 선고의 계약을 완료하는 그 시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례의 날 혹은 장례를 위한 준비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까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갖고 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쓸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리아의 행동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의 때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때, 6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때 말이에요. 때가 저물어, 때가 끝나고,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는 그 때에 마리아는 가장 최선의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귀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서 가장 좋은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곧 떠나갑니다. 성육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돌봐야 하는 권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1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율법은 반드시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때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창조의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불러올 획기적인 사건의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 시대에 임함으로 그때에는 새로운 질서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난함과 궁핍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내게 있는 향유옥화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의 제목이죠.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그 귀중한 것을 언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시작과 함께 드린 질문처럼 향수는 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게 가장 예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값비싼 향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때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자 마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그 때를 맞이한 이들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져왔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사용한 1리트라의 1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혼수 비용과 막 깎을 정도로 정성껏 준비한 그 때를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동일하게 맞이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 십자가의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할 때는 십자가의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가 바로 나를 살리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나의 죄를 계속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나를 받아주신 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옥합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